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뿌리부터 잎사귀 하나까지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가만히 용도를 생각해 보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이름이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나무다라는 뜻 아닙니까? 관상용으로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요. 이 나무가 오직 쓸모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 때문이다라 합니다. 그런데 벳박의 인근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예수께서는 영적인 능력은 없으면서도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가득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셔야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련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추가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잎사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영혼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첫날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서 회복되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화요일은 예수님에게는 참 힘겨우신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었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만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문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계를 대표했던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대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예수께서 남겨 놓으신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싫다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내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것이 떠오르고 그것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더냐? 제사장들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리고 우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행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것,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대답은 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대답은 시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이 교감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그 자녀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래서 포도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답도 잘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는 그런 아들이면, 그런 자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탁월하게 차이가 나는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우리가 비교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탁월하고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신앙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울조차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덕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공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열심히 일구었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 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포도원을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은 포도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손수 가꾸시고 세우시고 정성껏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사랑한 만큼 그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에 대한 신뢰도 깊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때가 차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는데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의 종을 농부들이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주인은 한 번 더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일을 또 행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주인은 종 대신에 자신을 대신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면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또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러나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악한 마음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만의 마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온 세상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결국에 주인은 악한 농부들 대신에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유업을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또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들을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돌이키고 돌아설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세울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돌이킴과 돌아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이 둘째 날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씩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한 가지라도 행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이 롯은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롯의 인생을 보면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체험을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온전한 돌이킴을 통한 은혜가 경험되는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신 성도님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겸손하게 돌이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 그 하나를 우리가 오늘 돌이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송가 149장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